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삶의 길을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고 사랑으로 끝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로 이 자리에서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아이들이 아이다움을 잃지 않아 언제나 즐겁고 환한 웃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어른들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걱정으로 세상 속의 삶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른들의 삶이 욕망과 거짓으로 선함보다는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기도취에 빠져 헤어나오기 어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아이들이 잘못된 어른들의 생각과 모습들을 닮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순수한 마음과 한없이 맑은 생각들로 행복한 어린이의 시절을 보내게 하시고, 세상의 많은 주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썩어져가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밝게 빛나게 하시고, 기성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함께하는 교회의 어린이들, 청년들이 주님의 귀한 자녀로 세상에 나아가 주님과 늘 동행하며 세상을 이기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웃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과 은혜로 우리 아이들이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자녀로서 삶 속에서 주변을 변화시키고 다 같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담대함과 주님에 대한 강한 믿음으로 세상 살아감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늘 건강함으로 기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의 말씀이 모두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목사님 늘 강건케 붙잡아 주시고 교회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며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늘 형통함을 함께 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이 특별 찬양을 준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또 기쁨을 줄 수 있는 찬양으로 기쁜 날이 더욱더 기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는 나를 괴로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물과 맑은 진의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검은 왕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골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삼손과 데릴라. 그러다 보니까 영화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만 어떤 때는 우리 마음속에 그냥 그림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그림보다는 오히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로운 그림을 우리가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실 이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는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 13장 1절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목전에 있을 때에 악을 행했다. 도대체 어떤 악을 행했을까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많은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우상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아니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그 이방 문화 속에 동화돼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지니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저렇게 신앙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표를 떼어놓고 그리고 세상 속에 살아갔던 이스라엘 모습,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잘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종종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 속에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하시려고 계획하시잖아요. 작정하셨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간절하게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자, 50명만 되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의인이 있다면. 그래서 좋다 해가지고 나중에 10명까지 내려오잖아요. 하나님, 10명만 의인이 있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0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이 13장 2절 이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악이 번창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그래도 오늘 이 단지파 중에 한 사람인 마노아의 가정은 그렇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먼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래요. 우리가 텔레비를 통해서 또는 뭐 컴퓨터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는 것들은 대부분 뭐냐면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지 멋대로 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그냥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전쟁의 그 소용돌이라고 하는 게 왜 일어나는 겁니까? 왜 싸움이 그렇게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거기에 어떤 명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어떤 상식이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논리가 있어서 싸움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지금 이 단지파 중에 마노아라고 이름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그 마노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마노아의 가정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마노아의 가정은 다른 가정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잘 알겠지만은 부부간에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부부간에 서로 대화로서 잘 소통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과 한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 가정 속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요. 신앙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가정 속에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즐겁고 기쁨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확률적으로 얘기하자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방법과 그 길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우선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만화라고 하는 가정 속에 신앙의 사건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심을 통해서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서 사실 이 마노아의 아내가 주인공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그 주인공의 이름은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름 없는 한 여자로서 마노아의 아내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랬을까요? 사라였다 아니면 한나였다 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제시를 해주면 얼마나 우리가 참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름 없는 한 여인을 마노아의 아내로 이야기하면서 그 마노아의 아내가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는,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이름 없이 우리를 길러내고 또 우리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으로 만족하면서 사실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오늘 이 마노아의 아내, 한 여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금지해. 이것은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저렇게 부모로서, 어머니로서 지켜야 될 것을 먼저 준비하고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어떻게 그 다음에 행동을 합니까? 그죠? 이 여인이 자신의 남편인 마노아에게 갑니다. 6절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소상하게 자기가 겪었던 일에 대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자기를 찾아왔고 그리고 어떻게 자기에게 얘기했는지를 하나하나 자신의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삼손을 낳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마노아의 가정은 서로가 대화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네. 그저 네 일은 네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고 그렇게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부부가 아니라 서로가 의견을 소통하고 컨버세이션이 있는 그런 가정을 오늘 우리들에게 마노아의 가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과연 이런 의사소통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인지 한 번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가정을 다시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노아의 아내는 자신의 남편을 존중할 줄 알았어요. 자신의 남편에게 자기의 것들을, 경험한 것들을 다 소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가정의 기본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서로가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 의견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마땅한 신앙의 가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하는 교회 가정들이 이런 마노아의 가정과 같은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가
말을 소통해 갈 수 있는, 서로의 마음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가정 속에 하나님이 신앙의 사건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마노아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부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저 그 아내가 이야기한 말을 귀담아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아내의 말을 갖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남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남편으로서 이런 소통의 과정을 우리가 무시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귀담아 듣고, 그리고 그것이 그런가 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그리고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마노아의 가정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이 마노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남의 이야기를 소중하게 내 귀에 담을 줄 아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저 하늘을 향해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고 그렇게 외치는 것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뿐만 아니라, 내 옆에 내 아내의 말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내가 내 가슴 속에 담을 수 있는 사람. 지나가는 듯이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게 내 마음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그릇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내 아내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좀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껄끄럽고 그리고 좀 부담되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니까 이게 바로 기도의 제목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아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부부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부부의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가 소통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래요. 여성들이 나이가 먹어가면 먹을수록 소리가 커져요. 그래서 어떤 때는 무서워요. 그러나 그 무서움을 달래면서 그래도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남의 말을 귀담아 줄 수 있고, 그리고 남의 인격을 존중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은혜로 찾아와셨을 때 그때가 분명히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여인은 다시 남편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그래서 그 남편을 같이 은혜에 동참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보 빨리 와.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셨어. 그래서 그 남편을 끌고 옵니다. 마노아가 일어나서 아내를 따라가서 11절을 보세요.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내를 따라가서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로 저는 생각이 돼요. 아내를 따라간다는 게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닙니다. 여자들은요 똑똑해요. 제가 옛날에 교수 생활을 할 때 보면요, 레포트를 쓸 때 보면 남자들은요 그저 두서없이 레포트를 써서 과제물로 제출을 해요. 그런데 여성들은요 하나하나 그저 얼마나 간결하고 그리고 핵심을 짚어가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레포트를 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남자를 만드셨고 잘못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제가 너무 심한 얘기를 하는 걸까요? 자, 여성분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말들을 안 하시네. 예. 여하튼 이렇든 저렇든 간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래요, 서로가 존중할 수 있는 가정이 되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인의 말씀을 따라가건 누구의 말을 따라가건 그것이 자존심 상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서로가 하나 되는 거예요. 부부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그잖아요. 이 만화의 아내가 그 만화가 있는 곳까지 또 막 쫓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시간 낭비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수고가 그 속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희생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힘든 사회가 되냐면요, 다른 건 아닙니다. 자기 희생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조금 좀 어려운 것을 내가 감당해 줘야 되는데,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려운 것을 감당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트렌드가 아무리 바뀌어진다 손 치더라도, 그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갖춰야 될 것은 뭐냐면, 적어도 내가 희생할 줄 알아야 되는 마음, 그런 믿음이 사실은 신앙인의 자세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 한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 뒤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그잖아요, 같이 동행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오리를 가자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십리를 가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요, 누가 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우리 1인칭 복수형이에요. 나에게라고 하는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이 우리는 누구예요? 내 아내와 함께예요. 이 시대 속에서는 여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사실은 없던 시대예요. 존재 가치가 사실은 전혀 없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마노아는, 기도의 사람인 이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람인 이 마노아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나와 저 여인이, 내 아내가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결혼할 때 주례를 보시는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이제 너희는 한 몸이다. 이제 나라고 하는 그런 개체로서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한 몸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렇게 믿어가는 과정이에요. 끝까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으로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가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그 모든 일들이 다 부부가 하나가 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마노아는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기도의 결과가 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마노아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12절에 보면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내가 기도의 제목을 갖고 주님 앞에 나섰어요.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우리에게 이 아이를 가르칠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결국 기도의 결말은 뭐냐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 어떻게 결론이 나면 바로 이렇게 주님 뜻대로, 이렇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결국은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결론은 결국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뭐냐면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결론인 거예요. 오늘 이 마노아는 바로 이런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도 그랬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아버지요, 이 쓴 잔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쓴 잔을 마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우리들도 이런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요. 내 형편과 사정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 속에서 우리가 결국 답을 얻는 것은 뭐냐면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나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3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여기 그가라고 하는 게 3인칭 여성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여인이 말한 것을 그 아내가 지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삼손을 낳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서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삼손을 낳았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부모가 자녀를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로서의 역할을, 내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의 가정이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마노아의 가정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죠? 마노아의 가정은 서로가 존중할 줄 아는 가정이었고, 그리고 서로가 그저 세세한 것까지 서로 말로써 의견을 소통할 수 있는, 자신의 마음을 소통시킬 수 있는 그런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노아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 손치더라도, 아니 내 아내가 얘기하는 사사로운 일이라 손치더라도 그것을 내 마음속에 귀담아 담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 보이면서 그러면서 기도할 줄 알았던 사람. 이게 남편의 자격인 거예요. 아니 이게 아내의 자격인 겁니다. 신앙인의 가정은 이렇게 서로가 귀담아주고 서로가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통해서 사실은 신앙의 가정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결론은 결국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사실은 끝나는 거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의 그 뜻대로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로 우리의 가정을 결론 짓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한 주간을 다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